함께 오실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시편 119편 25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시편 119편 25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중간에 찾으시기 어려우니까요,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몰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야느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수아와 바니와 세라베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벳과 하단과 블레아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방일 사역을 위한 부흥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건, 내일부터는 좀 앞으로 와서 앉아주시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턴가인지 모르겠는데, 이 코로나 이후로 침필까봐, 바이러스 걸릴까봐 뒤로 가시기 시작하셔가지고, 이 앞자리가 휑해지고는 하는데요. 내일부터는 좀 저 뒷자리는 늦게 오신 분들 위해서 남겨두시고 앞자리에 와가지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된 부흥, 교회를 다시 살리다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3일간의 부흥의 시간을 통해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부흥이 과연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흥과 동일한지, 정말로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기대하는 부흥이 소위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 교회는 부흥했대 라고 말할 때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흥, 그 부흥을 우리는 기대했고 기억했고 감사했던 것인지, 이번 3일의 시간을 통해 참된 부흥,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이 보여주는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부흥의 때가 바로 이때였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어느 때였는지, 그리고 부흥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찾아왔었는지, 오늘 이 날은 바로 부흥의 시대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또 지나온 역사를 통해 함께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미래를 알려면 과거를 알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역사적 통찰을 담은 격언 또는 경구들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그가 쓴 법률에 관하여 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역사는 삶의 스승이다. 이 말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배우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과거를 알면 미래를 안다와 같은 이러한 표현을 하게 된 철학적 배경, 그 근간은 바로 이러한 오래된 철학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스페인계 미국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그의 저서 The Life of Reason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반복하게 된다. 이 표현은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흔히 반복되는 실수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실 그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실수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혹여나 그것이 실수인지 인정한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애써 과거를 묻어버리는 사람, 어쩔 수 없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과 같이 과거에 나에게 교훈적으로 깨닫게 했던 나의 실수와 실패들을 마치도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미래가 이미 눈에 선합니다. 바로 그들은 똑같은 실수를 결국에는 반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영국의 총리로 독일에 맞서 영국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은 앞서 말한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의 말을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중 주어지는 대부분의 연설의 자리에서 자주 인용하면서 그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무엇을 강조했냐면 역사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자에게도 역사학을 공부하라고 강하게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역사야말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해주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지식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자신의 실수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좌절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다시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과거를, 특별히 과거의 과오를 사람들 앞에 인정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혹여나 내 실수가 드러날까 봐 다른 이의 실수를 부각하는 사람입니까?
혹여나 나의 실패가 나의 발목을 잡을까 봐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들로 마치도 없었던 일인 것처럼 뒤로 숨어 버립니까? 어떤 일들은 하지만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그들은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승리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 두려움을 소유한 나머지 그걸 인정했다간 내가 죽을 것만 같거든요. 한번 경험해 본 것을 다시 경험한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요로결석 때문에 좀 고생을 했었는데요. 와, 이놈에게 제일 괴로운 순간이, 가장 아픈 순간은 제일 괴롭다라는 생각도 없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순간이고, 그때는 언제가 두려운가 하면 슬슬 아파오기 시작할 때가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지금 이 고통은 앞으로 내가 겪어야 할 고통의 100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아파오는데, 그래서 아파서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목이 다 쉬었더라고요. 소리를 질러가지고. 아이고, 태어나는데 간호사를 보기 얼마나 창피하던지. 목이 다 쉬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막 점점점 꼭 속에서 누가 칼로 제 장기를 막 이렇게 긁는 느낌인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로결석이 애 낳는 것만큼 힘들다면서요. 전 그 소리가 기분이 나빠요. 애 안 낳아서 얼마나 힘든지는 잘 모르지만 애는 그때 한 번 나고 끝나잖아요. 근데 얘는 잘 안 나와. 그거 나올 때까지 계속 애 낳는 느낌을 주기적으로 경험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두려움, 숨어버리는 두려움, 실패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며 넘어가는 사람들의 삶은 사실 굉장히 괴로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또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두려움이라는 공포 속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고, 어떻게든 이 문제로부터 해결되기 위해 다른 이들을 불편해하게 만드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포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미래를 준비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미래를 준비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의 문제로부터 벗어난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느 선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후퇴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과거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역사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역사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 일하신 그 역사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그 역사 말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했을 때 실패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성공했던 바로 그 역사 말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놀랍게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자,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은 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지 않는 자의 삶은 오늘의 문제 속에 다시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통해 오늘날의 문제를 돌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역사, 오직 성경을 읽음으로써 장차 일어날 대각성의 성격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으며, 동시에 교회의 과거의 역사에 나타난 주요한 현상들을 통해
부흥을 위해 과연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역사 속에서 부흥은 언제나 간절한 기도와 열망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 우리가 부흥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부흥에 대한 이해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부흥을 바로 이해할 때 우리의 기대와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이 부흥관이 어떤가, 성경적인가에 따라 여러분이 구하는 간구와 바라는 소망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부흥이란 나의 기대나 가치관에 부합한 현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흥이란 나의 기대나 가치관에 부합한 현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흥과 부흥주의,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부흥과 부흥주의라는 책을, 또 청교도 종말관이라는 그런 책을 집필한 20세기 최고의 부흥신학자로서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도와 사역했으며 로이 존스, 아더 핑크, 존 머레이, 찰스 스펄전, 조나단 에드워즈 등의 여러 영적 거인들에 대한 전기를 집필한 이안 머레이 목사님은 이 시대에 존재하는 부흥에 대한 세 가지 대표적인 견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 부흥은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견해입니다. 한 번의 특별한 경험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입장이 가지는 결정적인 문제는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다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순전 성령 사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는 탁월한데, 그러나 이 시대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므로 살아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약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실 다룰 만한 가치도 없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가지고 있는 부흥에 대한 대표적인 개념이니까 한번 소개를 하면, 부흥은 인간의 노력과 전략에 의해 반복될 수 있는 시각입니다. 프로그램과 계획, 열정이 있다면 부흥도 재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의 이 시대가 말하는 부흥관과 어쩌면 가까이 맞닿아 있는지도 모르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셋째, 그리고 가장 성경적인 견해로 이번 부흥회를 통해 보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사람의 힘이나 조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흥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참된 부흥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서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3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흥은 무엇이며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흥을 위해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자세가 무엇인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오늘 우리는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100%는 아니지만 꽤 많은 이유로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회라는 명칭에서 부흥회라고 바꿨습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 사실에 의한 것인데요,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에 했더니 잘 안 오시더라고요. 기도해 그러니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못 오면 어쩔 수 없고, 근데 부흥해 그랬더니 좀 더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서 그래요. 성도는 부흥을 사모한다. 예,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회보다 부흥회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럼 부흥회가 뭔데 사모할까? 부흥회는 무엇일까요? 하반기 사역을 위한 부흥회라고,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우리가 찬양했는데, 우리가 그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라고 외쳤을 때 가졌던 부흥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부흥, 그것을 이해하려면 그 부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를 알아야 하며, 바로 오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바로 이것으로부터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될 때 진정한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며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으나 정작 부흥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종종 눈물과 감동, 뜨거운 찬양과 기도,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은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되는 은혜의 일들이지, 그것 자체를 우리는 부흥이라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진짜 부흥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무엇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수를 의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의 부흥을 논할 때 그 교회의 사이즈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은 숫자와 관계없이 누려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배 시간에 모든 건 다 하는데 말씀 시간만 주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부흥의 시작부터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느헤미야 8장에는 말씀이 선포되자 백성들의 마음이 회개로 녹아내립니다. 성경이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부흥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흥이 현상으로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나타나지만, 그것은 부흥을 경험한 자의 은혜의 일들이었지,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은 바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심겨졌을 때, 내 가슴을 쪼개고 내 마음을 찢고 새겨졌을 바로 그 순간을 부흥이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자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말씀의 부흥. 말씀의 부흥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니까 참을 수 없는 회개의 눈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말씀의 부흥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새로워져야 한다,
더욱 부흥을 갈망하는 모습이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의 말씀에 절절하게 고백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지금은 기뻐해야 할 때이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없을 때 눈물을 흘리십시오.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이 말씀의 자리에 서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때 눈물을 흘리십시오. 내 삶에 말씀이 있을 때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부흥입니다. 부흥은 그러므로 어떤 현상이나 느낌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말씀의 부흥, 바로 하나님의 역사, 성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난 4세기 동안 가장 널리 확산되었던 부흥들은 지난 4세기 동안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구나 라는 걸 역사로 천천히 들여다보니까 한 가지 두드러지는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나는데 그 전에 보여지는 모습이 있었다고요. 바로 사회와 교회 안에 불신앙이 팽배했던 때, 서로 미워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가 그러했고요. 2세기 후에 복음적 부흥이 발생할 때도 사회의 현상은 그랬고요. 1736년 버틀러 주교는 영국에 대해 탄식하며 기독교가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마침내 사람들이 기독교를 허구라고 생각하기까지 한다. 여러분, 300년 전에 이 말이 300년 전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마치도 오늘날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나요?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대마다 기독교는 허구다, 신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인간적인 부흥, 숫자와 사람의 행사들을 강조하는 예배가 경건과 거룩과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사람의 자랑과 사람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과 그런 것들에 관심 있는 그때가 바로 어느 때였냐? 부흥이 필요한 때였다. 300년 전에 한 주교의 피를 토하는 이 고백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듣고 있는 아픔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행사에 관심 있습니까? 예배에 관심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일은 행사에 가깝습니까? 경건한 예배에 가깝습니까? 어쩌면 행사를 예배라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신앙을 갖지 않는 세대가 넘치고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816년에 일어난 부흥이 있기 전에 제네바의 강단에는 불신앙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철학가요, 정치가요, 사상가요, 교육가요, 프랑스 혁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장자크 루소는 스위스의 목회자들을 향해 제네바에 있는 목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가?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목사는 둘째치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믿습니까? 라고 하면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질문에 뚜렷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신학을 했다는 것이, 성경을 배웠다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차라리 무지한 것이 어쩌면 좋을지도 모르겠다 여겨질 정도로 신학을 배웠다는 것이, 신학이 학문이 되니까 신앙이어야 되는데 학문이 되는 순간 이들에겐 자기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순간 갈등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감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단지 그럼 한 인간이었냐라고 물으면 그들은 또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혹은 무엇을 믿지 않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며 장작 루소는 제네바의 목회자들을 이렇게 비웃으며 비판했습니다. 이 시대에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보며 비웃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살렸다고 말하지만 나의 일터와 일상과 나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의 온전한 고백보다는 흔들리는 믿음, 주저하는 믿음, 때에 따라서는 침묵하는 믿음인 것 같으나 믿음이지 않은 행태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보며 세상은 오늘 뭐라고 비웃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종교개혁 이후 그 어떤 시기보다 기독교 전통으로부터 많이 이탈한 시대입니다. 성경의 무오성을 부정하는 시대, 노골적으로 성경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성경의 영감론의 불필요성에 대해 은근슬쩍 수용함으로 결국 성경으로부터 떠나는 시대.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은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와 전통입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중심은 말씀입니까? 사람의 섬기는 일들입니까? 그러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모든 것을 복종할 필요는 없다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모든 말씀을 지키겠냐는 모호한 말로 합리화시키는 시대. 말씀을 강조하는 건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말씀으로부터 자기 스스로가 떠나가는 신앙의 시대. 느헤미야 8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멸망의 길을 가다 결국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토록 선지자들이 외쳤는데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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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런데 그 시대에 말씀을 외치는 자들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았어요. 괜찮다,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 정도면 수고하지 않았냐. 그러다 그들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말씀이었는지 깨달아요? 선지자의 말대로 진짜 포로 되었을 때,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 그들이 70년의 시간 동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진짜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돌아오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는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리고 포로로부터 돌아와 이제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은혜와 감사의 고백으로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말씀을 떠나 사는 삶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깨달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기록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들으려고요, 자발적으로 모였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말씀을 향한 갈망이 곧 부흥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하반기 사역을 위한 부흥에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단순히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반기의 모든 사역이 말씀 위에 서기를,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는 하반기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요?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이유 때문에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가? 시편 119편 25절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합니다. 말씀은 죽어가는 심령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근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이 말씀으로 두려워하고, 이 말씀 때문에 회복되어지는 신앙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흥은 단순히 숫자의 증거나 열정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과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시작된 부흥은 성도를 성도답게 합니다. 성경의 목적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성경에 흥미를 느끼게 될 때 어떻게 구원과 영생을 얻을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타락의 시대는 그 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느냐, 부흥의 길로 가고 있느냐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함과 말씀을 통한 구원의 갈망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말씀이 아닌 행사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열심이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말씀을 대신하고 있느냐로 구별이 된단 말입니다. 영적 타락의 신대는 그러므로 말씀의 반대에 섭니다. 교회와 세상, 그리고 세상의 도덕과 신령한 능력 사이에 분명한 구별이 없는 곳에서는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차지하는 것 같은 일들은 하찮은 일이 된다고요. 그렇게 이름뿐인 기독교만 남게 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성령을 체험하는 것을 더 이상 본질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사모하는 교회입니까?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볼 때 부흥의 시기에 강력하게 선포되었던 복음적인 설교들은 언제나 성경에 근거한
참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에 가장 주된 관심을 두었습니다. 어제 존 메가더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시대의 위대한 설교자. 근데 존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는 사실 믿음이 없이, 아무 생각이 없이, 그리고 인간 중심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데 관심 있는, 성경적이지 않은 부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냥 밋밋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존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엔 특징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부터 벗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존 메가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신학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본질에 충실한 설교자였고, 이 시대에 젊은 세대가 또는 다른 세대들이 원하는 그런 행사, 그 예배당은 설교를 위한 예배당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몇 분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존 메가더 목사님입니다. 또 PRTS의 조엘 비키 목사님과 같은 분들, 철저하게 성경이 죄라 말하는 것에 대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요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주저하지 않고 한단 말입니다. 부흥을 사람들의 모이는 수와 같은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람들의 열심으로 하는 어떠한 행위 같은 것으로 말해 주지 않습니다. 존 웨슬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상상하지만 사실은 아닌 자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설교 제목이에요.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상상하지만 사실은 아닌 자들. 벌써 설교부터가 듣기 싫어지잖아요. 야, 오늘 욕을 바가지로 먹고 가겠구나. 딱 그런 느낌 아닙니까? 이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막으로도 띄워드릴 텐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면 전 세계 어느 곳에나 이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상상하지만 사실은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이 전 세계에 아주 많다. 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 많지 않아요? 집사님이었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 밖에서 만나면 뭐라고 불러요? 어이구 누구 집사님? 여러분 서리 집사는 1년직이기 때문에 1년 되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임명을 받지 않으면 집사가 아닌 거예요. 서리 집사라고 불렸으니까 내년에 당연히 서리 집사가 아니라고요. 근데 그냥 집사라고 갑자기 근데 사실 성도라고 부른다고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우린 다 성도인데 기분이 나빠. 내가 집사인데. 아니요. 서리 집사는 1년직이에요. 그래서 다음 해에 임명을 받지 않으면, 명단에 없으면 집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분들도 다 뭐라 그래요? 집사님이라 그래요. 왜? 기분 나쁠까 봐. 또는
그렇게라서 교회에 오게 하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과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오래전에 세례를 받고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적인 혹은 보편적인 신앙으로 불리는 기독교적인 견해들을 수용했습니다. 그들은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기독교의 예배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웃들이 하는 것처럼 이른바 착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러한 사람들을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하거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신앙과 내적 경건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건 안 보여지거든. 그런 거 사실 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야 하는데 가장 하찮게 여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경건한 신앙의 삶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존 웨슬리는 그런 그들을 향해 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선행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는 예배의 형식에 참여하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냐? 경건이 없는데, 하나님 안에 참 신앙과 내적 경건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도 않고 성령에 참여하는 경험이 전혀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상상합니다. 말씀에 부흥이 없으면 이와 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웨슬리는 줄곧 이러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스포드의 교회 강단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기서 복 받으라고 그러고, 여기서 잘 될 거라고 그러고, 여기서 괜찮다고 그러고, 심지어 여기서 잘못해서도 제가 대신 기도해 드릴게요 이러면 은혜가 넘치지 않겠냐고요. 그게 아니라 내적 경건이 없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제가 외치면 어떻게 들리십니까? 존 웨슬리는 옥스포드는 과연 기독교 도시 맞습니까? 이 도시는 과연 기독교, 곧 성경적인 기독교가 있습니까? 그 기독교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영국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당은 있는데 예배자는 없습니다. 한 교회에 갔더니 누군가 설교를 하시는데 그 예배당에 앞자리에 사람들이 앉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없어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앞자리에 앉은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누가 설교를 하는지 아세요? 교회 장로님이 설교를 해요. 왜요? 설교권을 갖고 있는 목사가 없어서.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라기보단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그게 지금 영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말씀의 부흥이 없으면, 진리의 선포가 없으면, 말씀을 붙드는 삶이 없으면 화려한 프로그램은 식상하면 끝장입니다. 세상이 더 화려하잖아요. 세상의 명예가 더 높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교회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교회는 그런 걸로 승부 보는 데가 아닙니다. 아니면 세상에서 못 얻은 권세를 여기서 누리는 자리도 아닙니다. 웨슬리의 이와 같은 질문은 청중들 중에 특별히 성직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듣기 매우 거북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불편하게 느껴질 때 나는 어떻게 하던가요? 회개의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왜 말씀인가? 왜 모든 부흥의 시작은 말씀이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말씀의 부흥은 말씀을 통해 성도가 회개하고 정결함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룩을 추구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말씀 묵상과 순종이 회복될 때 성도의 거룩함도 살아납니다. 부흥은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이곳에서의 예배로 끝나지 않고 그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삶으로 가지고 나가게 한단 말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울었고 그 말씀대로 삶을 바꾸어 살았습니다. 그때 성벽을 재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서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나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말씀 없는 열정은 금방 사라지지만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을 흔드는 분위기나 현상만으로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깊이 뿌리내린 신앙은 어떠한 환경에도 견딥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위에 다시 서야 합니다. 말씀 없는 부흥이란 불가능합니다. 말씀에 젖어들지 않은 신앙생활,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삶을 살지 않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 없이 뜨겁기만 한 신앙은 모래 위의 집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우리 나의 입으로 외치며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며 한번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오른손 주먹을 쥐고 손을 들고 외치기 원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기다. 한번 뭐든 좀 오버해야 몰입도가 있어요. 오른손 들고 주먹 꽉 쥐고, 제가 먼저 외치면 여러분이 따라하세요.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순간부터, 그런데 부흥은 이미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모여드리는 이 부흥회가 말씀으로 시작될 때 부흥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눈물의 회개도 좋고 뜨거운 기도도 좋지만 그 모든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의 부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나타나기를, 우리를 뒤집어 엎어 다시 뜨겁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